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30절은 어제 본문 24절부터 말씀한 심판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로운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을 이어갑니다. 예수님 자신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하는 그 증언들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들은 어떤 증언들입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부에서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5장 34절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유는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이죠. 요한의 증언으로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도 전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 여하튼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여 연결 증언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며 그에 따른 강화를 보고 들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나름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나불대지만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무슨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영광과 자존심과 욕심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장 그들을 어떻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길, 곧 구약의 율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세의 글, 구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표적을 보고 강화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종합해 보면 말씀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구약 성경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자기 영광 위에서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성경도 알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광화를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구약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보다 더한 세세한 규칙들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 종교도 성경도 종교의식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속에 성경 말씀이 자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안다라는 것 이상으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삶의 자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